이제 저희가 그 뜻깊은 그 성철 스님께서 주석하셨던 그 해인사 백년암에 와가지고 성철 스님을 모셨던 이제 원택 스님 모셔서 성철 스님 생애와 사상, 화두 공부에 대해서 이제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택 스님 뵐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원택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원택 스님하고 인연은 참 오래됐어요. 대학생 때 뵀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원택 스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불교인 중도를 몰랐고, 또, 성철 스님이 저는 그때는 좀 약간 못마땅했어요. 왜 못마땅했냐면, 이제 제가 학교 다니는 그 80년대 초반에는 제가 이제 82학번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그 군사 정권 아래에서 약간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사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식이 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뭐 데모하고 맨날 그런 적인데, 성철 스님은 종정이신데 거기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저런이 무슨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맨날 하시고 그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동성당이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가끔 그 좀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 성철 스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좀 이해도 못했고 또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일본문을 보고 그때 제가 많이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좀 그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친견을 했어야 됐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친견할 기회도 있었는데, 왜냐면 원택 스님은 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제가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가치관이 좀 달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백일본문을 읽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고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좀 후회가 되대요. 아, 내가 그때 그래도 한번 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그 성철 스님 백일본문이 이제 1967년 동안거에 설해졌어요. 그때 그 상좌 스님들이 성철 스님 몰래 그걸 녹음을 했어요. 만약 그때 그걸 녹음하지 않았으면 그냥 바람처럼 이게 그 법회에서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백일본문을 볼 수 없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백일본문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직접 들은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저인데 고우 스님을 소개해 주신 그 실상사 도법 스님도 그때 학인으로 직접 그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그 법상 아래에서 직접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스님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학인이고 어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대요. 그때 이제 법정 스님도 직접 들었거든요. 백일본문을. 직접 들었는데, 아, 이거는 내가 유튜브에 남기면 안 되는 얘기인데, 끕시다. 이제 이해가 되고 보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래도 백일본문을 보고 중도를, 불교의 근본을 이해한 거는 성철 스님 법문 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택 스님이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택 스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어른이 저렇게 책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자성스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는 분 있나요? 자성스님께서 이제 총무원장 하실 때 저더러 당신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 성지를 그 4박 5일로 이제 총무원장 자격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럼 뭐 저는 뭐 워낙 많이 갔다 온 곳이고 고우 스님 모시고도 한 2번 갔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화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육조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래서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런데 갔는데 이제 저는 그냥 여행 가는 숭지순례 가는 생각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버스가 이제 2대를 갔는데 맨 앞에 이제 자성 스님이 앉으시고 총무원장 스님이 앉으시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딜 가는데 나보고 앞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자성 스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딜 가는데 이제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가는데 그 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느닷없이 이제 가지고 또 뭐 제가 또 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주절주절 했죠. 뭐 아는 거 저러고 갑작스럽게 아는 거 모아다가 이제 주절주절 했더니 그게 자성 스님 들으시니까 좀 재미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더니 끝날 무렵에 갖고는 앞으로 모든 절 가는 데마다 1시간씩 그걸 설명을 하라고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났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왔잖아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했더니 그 모든 절 뭐 해능 스님이 태어난 곳, 돌아가신 곳, 문문을 설한 곳, 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쭉 가는 걸 쭉 설명하니까 그 자성 스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1300년 전에 육조 스님이 이제 육조단경이라는 법문을 했어요. 1300년 전에. 그게 이제 그 중국에 가면 광동성 소관시의 대감사, 옛날에는 이제 대범사라고도 하긴데 그 절에서 이제 육조단경을 설했거든요. 근데 그 육조단경 법문이 이 선종의 탄생을 알리는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이제 그 제자, 그 당시 그 소관시 도지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법회라는 그 상좌 제자 스님이 육조 스님 법문을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을 해서 이제 그걸 다듬어 가지고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이 세상에 선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그때 제자들이 그걸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육조 스님이 그런 위대한 법문이 있었는 줄 모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예수님 그런 설교를 제자들이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바이블이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백일본문이라는 책도 그 제자들이 몰래 녹음하지 말았는데 몰래 녹음을 하고 그 몰래 녹음한 거를 이제 사실은 100년 뒷방에 이제 먼지에 쌓인 거를 원택 스님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 듣다가 혼자서 듣다가 아, 이 법문을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성철 스님께 이제 들통이 났어요. 야단 맞아가면서 너 뭐 하나 이놈아 그러니까 이제 혼나가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백일법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철 스님이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성철 스님, 서옹 스님, 아까 이제 나온 향곡 스님 이런 분들, 월산 스님 이런 분들이 도반이셔요. 동갑이셔요. 1912년생인데 그 북한의 김일성도 그 12년생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1912년생의 인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서옹 스님, 향곡 스님, 월산 스님, 성철 스님이 동갑이고 한산 중에 다 어른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성철 스님보다도 오히려 서옹 스님이 종정을 먼저 하셨고 또 향곡 스님이 이제 법문을 먼저 하실 정도로 그 향곡 스님, 서옹 스님이 더 대접받는 시대였어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요. 누가 우뚝합니까? 이제 뭐 그 제자 스님들이 보기에는 또 다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철 스님 우뚝하거든요. 이제 그건 왜 그럼 우뚝하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제 자성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철 스님 우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자 스님들이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돌아가기 전에 성철 스님 법어집을 11권이에요. 성철 스님 법문해 놓은 걸 11권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책으로 이미 배포가 됐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원택 스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백일본문 보면서 제가 성철 스님 가치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 만드는 것이 고맙죠, 저는. 그래서 원택 스님 보면 성철 스님 뵌 것처럼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도 원택 스님을 참 고맙다고 서성을 저렇게, 그죠? 서성의 법문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법어집으로 만들어낸 분은 원택 스님 대단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조금 더 좀 찬사를 좀 드린다면,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우리 성철 스님 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제 불상이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다. 또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상에서 상을 여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상에서 부처를 떠나야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이 지금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건 성철 스님 상하고는, 성철 스님 사상하고는 사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힐난하기를, 아이고, 저 성철 스님을 저렇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금빛을 입혀 넣으면 저거는 성철 스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요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분들도 이제 공부가 꽤 된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성철 스님이나 부처님은 사상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상에서 상을 떠나라. 양변을 항상 여의라. 이런 게 그분들의 가르침이지만은, 그런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까 우리 원택 스님이 당신 스승에 대한 법문을 하는데 절절하잖아요. 어디서 듣기 어려운 그 감정에서 우러나는 우리 스님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었다는 말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승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 어떤 충정 어린 마음을 가진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스승을 대할 때 그런 순수한 감정으로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요즘은 스승 제자 간에도 배신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예, 이해관계 속에 다 배신하고 이해관계로 다 갈라서는 시대인데, 요즘 뭐 스승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결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원택 스님께서 성철 스님을 대하시는 태도, 또 이렇게 당신 스승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 나는 이것 자체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이런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고우 스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결국은 고우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만났고, 백일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철 스님 사상, 중도 사상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우 스님께 내가 나도 뭐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2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고우 스님 강설 6조단경이라는 책을 하나 먼저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6조단경을 강의한 걸 제가 이제 녹취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도 그 책이
5세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호응을 얻는 거죠. 원래 어려운 책인데 잘 안 나가는 책인데 5세를 찍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난 지 10주년을 기념해가 제가 하나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무렵 되니까 또 아득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밖에 해놓은 게 없구나 해가지고 만든 책이 그 영원한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이,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이렇게 빛나는 본문을 다시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아득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음성으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죠? 책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20주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책을 하나 해드리게 해서 이제 20년 동안 들었던 본문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 영원한 행복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면서 그 목표는 참선 입문자들, 불교에 입문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딱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책이 나와서 제가 그래도 조금 약간의 마음의 위안은 됐습니다. 책 재미있던가요? 네. 어렵죠? 최고입니까? 고맙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을 보고 여러분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최고입니다. 이제 저렇게 아부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게 본심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저는 알지 못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맞습니까? 제가 계속 선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은 이 책의 가치가 공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은 고우 스님하고도 공감이 된 거고 성철 스님하고도 공감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진리라 그랬죠, 제가. 그 진리가 중도 연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로 보편된 이 세상은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 보편되어 있는 거예요, 보편. 그래서 이것은, 이 진리는 이제 시대나 공간 또는 인종, 민족, 종교를 초월해서 이게 보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를 초월합니다. 종교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은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를 종교가 다르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주지 않는 불교가 주는 그런 진리의 관, 지혜의 길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불교가 뭐라고요? 그 사이 까먹었습니까? 불교가 뭐예요? 부처는 누구예요? 뭘 깨달았어요? 중도가 뭐예요? 왜 이렇게 끊어져요? 우리 강사님들이 그거 외우라 그랬죠? 외웠습니까? 예? 다 외웠습니까? 다 외웠는데 지금 말 소리가 네. 듣고 나서 다 다르게 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일단은,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 열과 성이 필요한데, 외우는 건 쉽잖아요. 그죠? 외우셔야 돼요. 중도가 뭐라고요? 이리 가는 양면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도 치우치지 않고 약간 새로운 버전인데? 치우치는 게 그런 거 딱 이렇게 이제 하시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달달달인데 저희들은 알면서도 그게 딱 대답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안 나오는
그게 조금 부족해요. 선생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니 정말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전하고 싶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전하고 싶은데 정의를 내리기가 참 그게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잘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달달달 아시겠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예. 우리 지금 제가 우리 하고 있는 생활 참선은 그걸 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강사님들 계시지만 이분들 시험 다 봐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들 다 시험하면 100점 맞는 분들이에요. 우린 100점 안 맞으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스워지네. 우리가 보는 시험은 중도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외워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수타니파다에 있는 얘기인데 중도란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맞죠? 이걸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이 중도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는 중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진보와 보수가 가운데가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중도고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는 그런 중도가 아니에요. 즉 진보와 보수 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죠. 자로 말하면 0cm에서 30cm 가운데인 15cm가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떤 때는 0cm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0cm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5cm일 수 있는, 그래서 0cm와 30cm 사이를 다 아우르면서도 다 이거를 집착을 떠난 거를 말하는 거죠.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걸 이해해서 바른 암호를 갖추려면 일단은 외우시고 이 중도 공식을 이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식을.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중도 공식을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대립하는 양극단은 이제 나, 너, 이제 옳고 그름, 선, 악, 주관과 객관. 거기서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생이다, 부처다. 그죠? 이제 안다, 모른다. 쉽다, 어렵다. 남여, 좌우, 진보, 보수, 노사, 갑을. 그죠? 부모, 자식. 이 양변이, 양극단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극단의 마음을 쓰거나 양극단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은 중도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도를 모른다는 것은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치우쳤거나 편향되어 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걸려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균형, 있는 그대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좌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도라 하는데, 이 중도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이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전부 중도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를.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을 다 봐가지고 공부하기는 너무 시간도 없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백일법문 또는 영원한 행복, 백일법문 한 권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도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되면은 팔만대장경을 봐도 이제 다 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고우 스님께서 또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비법 아닌 비법이에요. 무슨 책을 봐야 한다고요? 백일법문. 그 이제 백일법문인데 아까 이제 우리 부산에서 오신 거사님께서는 당신께서 백일법문을 먼저 보고 이제 정말 어렵게 느껴졌는데 영원한 행복을 보니까 쉬웠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먼저 보고 백일법문을 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백일법문을 보기 전에 영원한 행복을 한 두세 번 봐서 거기서 이제
중도 연기를 확실히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제 백일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좀 조금 이해가 훨씬 이해가 쉬울 거고요. 이제 백일 본문 공부를 이제 매년 겨울 동안그 기간에 90일 동안에 이제 백일 본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과 이제 대면으로 하는 공부 과정이 개설이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뒀다가 같이 또 백일 본문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해서 또 깊은 이해를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나와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제하지 않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있다 그러면. 또 내가 없다 하는 것도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허무주의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 그러고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그건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나 아니면은 이제 우울이라는 이제 정신 건강에서 이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어두움과 우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는 건데, 이제 밝음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만 보게 되면 우울에 빠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죠? 그 양변을 떠나야 돼요. 양변을 떠나야 돼요. 그게 이제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떠난다는 것은 어디서 양변을 떠나냐면 생각에서 떠나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마음에서 떠나야 돼.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쓸 때 이제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나 친구나 이웃 또는 직장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있다에서 시작하니까 양변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대립, 갈등, 이제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할 때 나라는 생각을,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중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생각할 때 이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보고 듣고 하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이제 나를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나라는 생각,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 그걸 이제 내려놓기라고 합니다. 같이 보면 내려놓기. 방아착이란 말 들어보셨죠? 한자로 방아착. 내려놓아라. 그 내려놓아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스님들 법문할 때마다 내려놓기, 방아착하라는 말인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나라는 고정관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같이 봅시다. 내려놓기. 내려놓으면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걸 이제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하늘에 구름이 그쳤어요.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이제 구름이 드리워지면 해가 안 떴다고 생각하죠.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365일, 24시간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이제 해를 등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죠? 또 해가 바로 서 있더라도 먹구름에 가로막아 버리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먹구름에 가려 있더라도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고, 지구가 이제 등지고 있었더라도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듯이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이 중도 연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진리이고 법이란 말이야. 법칙이란 말이야. 해가 항상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어 있고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고 그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에서는 이걸 마음이 부처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우리 마음이 부처다. 우리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처이고 우리 마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해처럼 밝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완전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해처럼 빛나고 있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만 일으키면 내가 중생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런 분별에 빠지게 돼요. 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못났다. 못 배웠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중생이다. 또는 반대로 나는 잘났다. 나는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보다 인물도 좋고 가진 게 많고 그런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위축되죠. 비교하니까. 그죠?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위축된다고요. 또 반대로 나보다 가진 게 없고 못 배우고 그죠? 예,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또 약간 우월의식을 느껴요. 어깨에 또 힘도 좀 들어가고 왜?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우리 삶이. 행복은 잠깐, 대체로 불행하죠. 그래서 이건 아무리 많이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거는 비교하는 마음은 깨닫기 전에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정말 부자이고 그죠?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이제 뭐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면 이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마음이 이제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다. 분별,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분별망상이라 그러죠. 배웠죠? 같이 봅시다. 분별망상.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분별망상,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요. 계속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려놓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쌍차라 그럽니다. 같이 봅시다. 쌍차. 쌍차, 쌍조 얘기했어요. 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쌍차라 그러고요. 이제 그걸 명상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사마타라 그래요. 같이 해봅니다. 사마타. 이제 사마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망상, 잡념, 이제 비교하는 마음,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죠? 내가 나다, 너다, 있다, 없다라는 그 분별하는 마음, 그 잡념을 이제 싹 이렇게 싹 비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고요해진다. 따라해서 고요함.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적적이라 그래요. 따라해서 적적. 이제 고요할 적자를 2번 쓰는 겁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이 고요해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중도는 이제 2가지 면이 있어요. 중도는 이제 고요함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요. 손이 이제 비유하자면 손이 중도로 되어 있거든요. 손을 이제 중도로 그러면 이 손이 이제 보면은 손바닥의 면이 있고 손등의 면이 있잖아요. 그죠? 2가지 면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손을 예를 들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손바닥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손바닥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손바닥의 면과 손등의 면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중도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요 손바닥의 면과 손등의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손등의 면을 이제 고요함이라 그랬는데 요 고요함을 우리가 이제 체라 그럽니다. 체용할 때 따라해서 이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 체 아시죠? 이 몸.
육신과 같은 육신, 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존재 원리죠. 존재 원리. 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체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요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고요한 면이 있어요. 그 고요한 면이 이제 우리가 멍 때리기 할 때 멍 있죠, 멍. 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너무 정신없이 허흑대고 쫓이고 살다가 잠시, 그죠? 예, 밖으로 나오고 창문을 열고 차 한잔을 앞에 놓고 멍 때리기 하면은 못 보고 정신없던 것이 잠깐 멈추면서 다시 이제 평상심이 회복되는 걸 느끼죠. 그걸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도의 한 면이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이 이제 막 허둥대고 살다가 잠시 멍 때리게지면 고요해지면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본성이 이런 치유 기능이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닦아서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본질이.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멈추고 멍 때리기를 하면 그 고요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그래서 이제 고요함을 회복하는데 또 이제 정신없이 가면은 이 고요함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는 생각에서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따라해서 윗바사나. 요걸 이제 또렷또렷함, 따라해서 또렷또렷함, 성성, 윗바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요게 이제 난 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있다. 요게 나다. 라고 집착해서 평생을 요거를 난 줄 알고 흑흑대고 살다가 결국은 이제 80, 90대가 꼴까닥 하죠. 그러면 이분은 요 또렷또렷한 요 나라는 생각 뒤에 내가 없다는 이 고요함, 요 면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자기 본성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자기 본질을 모르고 간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억울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모르면은 억울한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았잖아요. 알면은 억울하다는 걸 알죠. 그럼 이걸 내 본성,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겠습니까? 모르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갈면요, 천년 만년을 살아도 꿈속에 사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면 하루를 살아도 참답게 살고 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 옛 도인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쌓은 재물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그죠? 3일 동안 닦은 마음, 1000년간은 보배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80을 살고 70을 살고 60을 살고 50을 살고 40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 본성,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백일본문을 읽고 이제 부처님이 중도가 근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좋게 우리 절집 용어로 말하면 내가 좀 그래도 복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박문호 박사를 만나가지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말에 제가 뿅 가가지고, 그죠?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참 좋았던 거죠. 고요해지시죠. 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80이 됐든 70이 됐든 50이 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도라는 걸 알고 내 존재의 본질이 중도라는 거,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가지고 해탈하셨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해탈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서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이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5강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죠. 예. 예. 소렌토 622 차도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온 가운데 생활 참선 명상을 만났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해인사 100년안까지 왔어요. 예. 복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탁월한 선택, 인생도 결국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잘 선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도반들을 위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인생의 좋은 복을 내가 선택했구나, 그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런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내가 발견했고, 그것도 내 마음속에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밖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발견했으면 이 진리를 내가 바로 공부해서 내가 진리대로 살면 영원한 행복을 지금 여기서 당장에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박에. 단박에. 이것도 또 위대한 진리를 만난 거예요. 이걸 남방에서는 세세생생이라는 것은 공부하다가 죽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다가 죽고 이렇게 갖고 세세생생을 닦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하거든요. 남방에서는. 근데 우리 이 선에서는 오늘 지금 여기 탁 깨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인 줄 모르죠.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백인 강사님은 이제 어떻게 인연이 이제 초기경전 위파사나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대개는 이제 이 가나성 공부하다가 공부 안 돼가지고 위파사나로 가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분은 이제 거꾸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분인데. 잘 왔습니까? 잘했습니다. 이분은 복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어떤 공부에서 뿌리를 뽑으고자 하는 거죠. 이 길이 맞나 그런가를 스스로 이렇게 찾다가 오신 거거든요. 공부도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면 바로 궤도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면 바로 궤도를 수정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가도 어디를 가겠어요? 이 길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뿌리 뽑는다. 그 뿌리 뽑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을 내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속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내가 완전해요. 이대로 내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내 존재 원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내가 완전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내가 완전하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생각이 지속되면 그대로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지속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자꾸 망상이 들어오죠. 내가 불완전하다. 나는 못났다. 어리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원리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본래 이대로 완전하고 본래 그걸 부처라 그럽니다. 본래 부처. 본래 성불이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본래 성불. 본래 부처. 우리 이대로 본래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나가든 교회에 나가든 절에 나가든 우리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래 완전한 줄 모르니까, 그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본래 완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거죠.
내가 본래 완전한데 내가 왜 불완전하고 나는 모자라고 또 기독교에서 나는 원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나와 우주 만물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진 거죠. 전도몽상에 빠진 거거든요. 그 전도몽상이 이제 나라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본래 완전한데 내가 중생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착각인 거죠. 그래서 그 착각하는 마음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오면 먹구름이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고 비유하느냐면 밝은 태양과 같다는 거죠. 부처님 마음은 태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의 온라인반에서 우리 이현석 도반님하고 나홍 스님 법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저는 나홍 스님을 좋아하는데 나홍 스님이 우리 고향 분이에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가산에서 나홍 스님도 가산에 태어났고 저도 가산에 태어났어요. 시차는 어마어마하게 800년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전생의 업이죠. 예. 나홍 스님 그 인연으로 태어난 인연인데 어제 나홍 스님 법문 중에 제가 마음에 탁 와닿았던 법문이 뭐냐면 깨달으면 마음이 보름달처럼 밝다는 거예요. 깨치면 그 깨친 사람의 마음이 보름달처럼 환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깨친 사람의 마음은 보름달같이 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것도 표현이 좀 부족했다 생각했는데 또 한마디 더 붙였어요. 깨치면 마음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해가 1000개의 해가 일시에 빛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우리 마음이 보름달처럼 환해지고 1000개의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깨친 이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와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마음이 환하게 밝아 있느냐 흐리멍텅하고 어두워 있느냐 자기가 알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되냐면 이 이제 어둡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잡념 번뇌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되는 거죠. 비우면 어떻게 돼요? 보름달 같은 환한 마음이 저절로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늘에 먹구름이 이제 가려져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제 가로막고 해양을 가로막히듯이 그 먹구름을 비유하자면 먹구름을 이제 우리가 자꾸 걷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걷어내야 돼요. 인위적으로 걷어내. 그 인위적으로 걷어내는 방법이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84,00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 화두참선이에요. 화두참선. 화두. 따라해보세요. 화두.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화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 공부가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가장 빠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모를 때는 제가 이제 백일법문 고우스님 만나기 전에는 화두를 잘 몰랐고 또 화두 해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근데 고우스님께서 저보고 백일법문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에 나오는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읽고 정견이 서면 화두참선이 쉽고 빠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른이 시키는 대로 저는 그거를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고우스님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약간 의아해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저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고우스님에 대해서 그 순수하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의 말에 대해서 한 번도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죄송하기도 한 10년이 걸렸어요. 백일법문 10번인데 10년이 걸렸는데
딱 이해가 되니까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의심이 없어졌고, 스님, 제 마음에 이 세상을 대할 때 의심은 없어졌는데, 혼란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짜증은 납니다. 화는 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이 중도 연기, 이 불교는, 불교의 깨달음은 이해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견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화두로 중도의 마음을 체험하고 생활에서 중도를 실천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우리 공부가 제시하는 공부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중도 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걸 이해하시고 일단 반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조금 가다가 뭐 이렇게 어려운 공부 내가 꼬지 해야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를 못 믿게 되면 고우 스님을 한번 믿어보고, 고우 스님도 못 믿겠으면 성철 스님 한번 믿어봐요. 성철 스님 믿습니까? 네. 성철 스님 못 믿으면 부처님 믿으세요. 일단 믿어야 돼요. 이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한번, 저는 한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안 걸리도록 하고 6년제 과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6년제 과정을 단축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앞에 강사님들은 여러분도 한 6년 했죠? 어린도 이제 믿습니까? 이분들은 제가 봐도 이제 스스로 이제 믿음이 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도 되고 또 믿고 이랬기 때문에 뭐를 물었을 때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고우 스님은 제가 모델이었을 거예요. 고우 스님은 이제 저인데 얘기해 주면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저는 고우 스님 제가 가면요. 한 번도 고우 스님이 저한테 싫은 기색을 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당신 공간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연락도 안 하고 막 침범하면 좀 불편한 기색을 낼만 하잖아요. 스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스님 뭐 좀 피곤하고 이럴 때 짜증 낼만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저인데, 그러니까 가면 언제든지 환하게 이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약간 좀 몸이 힘든 것을 이제 그 얼굴에 이제 드러난 걸 내가 느꼈지만은 언제나 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년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어렴풋이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실 때 내가 고우 스님을 왜 만났고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야단친 적도 없고, 한 번도 서운하게 대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걸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이 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분은 나에게 부처님이 계셨다면, 이런 분이 부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우 스님을 내 곁에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생각을 해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든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에요, 고우 스님은.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이렇게 모시는 게 나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당신 생각에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뭐라 할 수 있어요? 원택 스님께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순수함을 이해한다면, 그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저렇게 당신 스승을 저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모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우 스님 관계에서 봤을 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고우 스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제가 따라와서 제 마음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아니지만은, 화두타파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제 마음속의 갈등과 문제를 일단 마음속에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예, 깨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상을 내면 저는 51%는 해결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49%가 문제거든요. 근데 51%는 해결됐잖아요. 나머지 49%는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렇게 힘도 들진 않아요. 힘도 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려드려요, 말아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서면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조계종에서 일을 했잖아요. 주변 돌아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좀 아는 게 없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이 내 주변에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이었는데 가장 지름길인데 이걸 내가 정리해서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절집에서는 원력이라 합니다. 따라서 원력. 나 혼자만의 욕망이 아니라 나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공심이라 그래요. 따라서 공심. 좀 이거 나름대로 원력을 세웠어요. 이거를 가나선을 중도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100일 읽기 운동을 했고 또 이 가나선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선 입문 프로그램이라는 걸 조계종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택 스님께서도 이제 저희인데 과한 칭찬을 하잖아요. 들으셨죠? 예. 차마 제 입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원택 스님께서 저희인데 이제 좀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칭찬받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원력이에요, 원력. 내가 이걸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 100일 본문에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다행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고 호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강사님들까지 같이 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조금 보람도 느끼고 조금 위로가 돼요. 네, 위로가 돼요. 내가 그동안 사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사실 왔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사실 고군분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런 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안 했어요. 저 자식은 미쳤지. 스님들도 잘 안 되는 화두를 한다고 머리 기른 사람이 이제 저 자식은 미쳤지. 지가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 근데 저는 거기에서 확신을 느꼈고 제가 또 체험을 해가지고 제 안에 밝은 환한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길이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고 육조 스님과 성철 스님이 태고 보우 스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너의 마음속에 밝은 지혜가 있다는 걸. 그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조계종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이다 생각.